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4명의 여인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라합,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렸던 룻, 또한 사랑을 기다렸던 밧세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질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만약 그 작은 평범한 한 여인에게, 또한 지금은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본인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May your words to me be fulfilled. 당황스러웠던 마리아가, 두려웠던 마리아가, 창피했던 마리아가 오늘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듣고 그가 변해야 합니다. 완전히 변한 마리아의 모습이 뭡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을 통하여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는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 마이 갓, 그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오늘 천사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그를 통해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제 옆에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나 뭐 여기 있는 카드나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에 마리아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되게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강대상이 없으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일부 예배 너무 일찍 끝났고 이게 너무 제가 좀 약간 불안해요. 뭐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보여. 보통 제가 더 큰 거 갖고 오는데 큰 걸 못 들고 쓰니까 일찍 끝났어요. 하여튼 근데 3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빌드업이 돼요. 그래서 저는 3부 때가 설교할 때가 제일 은혜가 넘쳐요. 1부는 너무 떨려요. 2부는 아주 헷갈려. 근데 3부 오니까 이게 확신이 생겨. 한 번 더 하면 진짜 더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 하여튼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라. 저를 따라 보세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 메시아는요 미리 약속된 분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렸던 마리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 약속 중에 하나,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 손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처녀가 마리아예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 임신의 소식을 들었고 놀랍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을 통해서 올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잘 들으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 받음과 약속이 성취되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네? 삶에 컴컴한 터널을 지나갔네? 문제가 생기네? 약속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네? 약속이 생각이 안 나네? 약속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에게 할 역할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한 커플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달 전부터 저랑 약속해서 찾아왔는데 전 알고 있었죠. 왜 찾아오는지.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하던 하나님 약속,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의 아멘 소리가 더 컸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조금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조금 길이 좀 힘들 수 있어요. 이 과정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1989년에 제가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이걸 알면 진짜 미국에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1989년에 나온 케빈 카스너의 Field of Dreams.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이 참 오래된 거, 미국이 이제 오래 꿈의 구장이라는 이 영화. 제가 야구도 좋아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케빈 카스너에게 꿈이 생기죠. 약속이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옥수수 땅에 야구장을 지으면 본인이 그리웠던 옛날 야구팀이 거기에서 야구할 것을 꿈으로 줘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그가 이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고민 많이 해요. 진짜? 정말? 내가 이 옥수수 땅에다가 야구장을 지으면 그 옛날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팀이 여기 와서 야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는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야구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옥수수 땅을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면서 야구장을 지었더니 이 말 그대로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본인이 만나고 싶었던 야구 선수가 그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오늘 다시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통하여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리 맥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오늘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바람과 맞서 싸울 때 더 깊이 자리 잡는 것처럼 믿음도 역경 속에서 싸울 때 더욱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게 쉬운 약속의 성취겠습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15세에서 18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가 성령으로 임신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가 견딥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근데 딱 하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 듣고 놀랍고 당황했지만,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약혼자가 있어도 함께 성관계를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 임신했다? 이건 율법을 응하면요 죽을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천사,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걸 주시면 내가 당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여인 복,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 생각하면서 복,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 있는 복을 보기 전에 이 여인의 복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까? 믿은 여인. 그냥 여인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이 여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믿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 너무 셀피시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기록됩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오늘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시작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작에 말도 안 되는 18세밖에 되지 않은 결혼 전의 여자가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미, 나 안 할래요. 주님, 남미. 아니요,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 중에 부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제프 아세요? 제프 베이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누군지. 이분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분이 아마존의 창설자예요.
여러분, 아마존도 모르세요? 저기 남미에 있는 그런 아마존 말고, 여러분, 아마존 집에 많이 배달 오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아마존이,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에 본인 집 차고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1994년에 저 책상에 있는 분이 바로 제프예요. 자기 집 벨뷰 워싱턴에 있는 자기 집 거라지에서 이 아마존닷컴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 지금 미국에 아마존이 없으면요, 와, 한국에 쿠팡이 없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미국의 아마존.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런 책상을 지키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The next time you want to give up.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음에 막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 think of this message. 오늘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우리 교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옛날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제프는 모르지만 마크는 아시죠?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옛날 예배당 저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사진이에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주일마다 보따리 꺼내서 예배했던, 여기 보면 막 유대인들 7 촛대도 있고 오른쪽 왼쪽 벽에 10계명도 있고 매주 저렇게 스크린 세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또 밑에서 또 누가 농구하는데 하여튼 잘 들려요. 하여튼 이 차세대 그냥 제가 맨날 설교하면 밑에서 누가 농구를 해. 하여튼 근데 농구를 너무 못해. 오늘도 뭐 안 들어갔어요. 맨날 들려요. 하여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딘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에요. 진짜 안 믿으시는데 저 목사예요. 믿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옛날 저희 교회가 빌렸던 회당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건물이 됐고, 바로 이 뒤에가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고, 바로 이 뒤에 지성서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들어와서 12시 반에 들어와서 저 뒤에서 장비 막 꺼내갖고 막 설치하고 2시 22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저 뒤에다 집어넣고 그걸 계속 했어요. 우리 MB들 그리고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과 몸으로 때우면서 교회 시작했어요. 아까 제프가 그 벨뷰 고라지에서 책상 앞에서 아마존이 시작된 것처럼, 제프는 모르지만 마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세팅하면서 회당을 빌려서 하나님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 드와이트 무디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도전을 받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어떤 만약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은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믿음은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Faith takes God without if. 만약에 돈 주시면, 만약에 건강 주시면, 만약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교에 돌아가서 임직 예배와 창립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간 이 교회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 사진도 준비해 봤어요. 이건 제가 24살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마크체 목사를 찾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사진 안에는 제 아내도 있고요. 결혼 전에 저희 태국 선교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목적은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 참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고 세례도 이 교회에서 받고 첫 설교도 여기서 하고
아내도 이 교회에서 만나서 이 결혼식도 이 교회에서 하고 우리 큰애 둘째도 이 교회에서 낳고 유년부 전도사로 제가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진짜 핫한 유년부 전도사. 유년부 전도사 하다가 3개월 만에 고등부로 보내시다고. 고등부 해보라고 해서 고등부 전도사, 영어 예배 전도사 하다가 2002년에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는 제 별명이 메이드 인 프라미스였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10학년 때 금요일 날 오후에 교회 본당에 몰래 혼자 들어가고 목사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남수 목사님을 흉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에 가면 한 중요한 문구를 붙이세요. 뭐냐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거기 10학년 때 거기 몰래 들어갔고 김남수 목사님 흉내낸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온누리교회 오고 나서.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하면 진짜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믿어야 돼요. 오케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멘이 들려야 돼요. 마리아가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에 아멘. 만약에 조금 10년 후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결혼한 후에 제가 요셉하고 요셉 너무 아까워요. 이 결혼 이거 놓치면 나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10년 후에 만약에 제가 이거 하면 저한테 돈 얼마 주실래요? 우리 땅 얼마 주실래요?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한 말에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모든 일 터지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관계가 어려워져도, 다툼이 있어도, 병에 걸려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마리아예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도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오순절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매주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 믿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 조금 앉아도 돼요? 저도 앉을게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기 앉을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의자. 세 번째, 복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복을 주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복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는 비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의 인도함 믿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는 길 가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 여기 마리아가 복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 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장 28절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리아의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었어요. 괜히 아멘했죠? 괜히 아멘했어요? 믿으시면 아멘하라 크게 했는데 물질의 복이 아니네. 두 번째,
건강의 복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의 복도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한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진짜 아멘 많이 해서 너무 좋은데요? 매주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재정의 복이 아니에요. 성공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세례 예배를 인도했어요. 총 59명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와, 제 손이 아직도 아파요. 제가 태어나서 어제 저녁부터 핸드크림을 처음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34명의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이 입교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17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어요. 어제 세례 예배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세례 예배를 인도했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총 59명이 세례를 받는데 진짜 어제는 진짜 천천히 했어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천천히 하면서 저는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 누가복음 2장 40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에도 예수님에게도 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었어요. 보니까 아이는 예수님이죠.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그리고 건강의 복이죠. 지혜가 충만하고, 이것도 복이죠. 근데 가장 복의 복이 뭡니까? 건강보다, 지혜 충만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The grace of God was on him.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에 마태복음에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아닙니까? 그 임마누엘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복 말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함께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그 마리아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리아,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약속이 성취될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며 어디에 있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